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대, 이 귀한 예배하는 시간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오로지 주의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느껴지는 역사, 하나님이 누려지는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들,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때 내가 너희 제자인 것을 알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주신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캐나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 한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교회가 핍박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이 캐나다 땅 우리가 지금 이곳에 땅끝이라 고백하며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영과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지금 본문의 이 16절이 마지막과 같은 말씀 가운데 마무리를 줘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기 보니까 11 제자. 그러니까 원래는 12제자죠. 12제자가 어떻게 보면 완전수고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숫자들, 그 제자들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11제자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한 명 빠진 그 제자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여기서 봐죠. 사도행전에 가면 mattia라는 제자가 이제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수로 다시 12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의 유언 같은 말씀에 12제자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11제자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주님을 배신하고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안타깝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동고동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일 측근에서 들었다는 거. 매주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듯이, 목요일날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듯이, 예수님의 아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보고 배웠다. 그런 위치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락하면서 또한 뭘 봐서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셨다라고 하는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우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병낫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룟 유다는 깡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빈수레는 아니었을 거예요. 진리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방향인지를 나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받아들여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죄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도 맨날 큐티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또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띄어서 이 말씀 여기에서 요럴 때 요런 말씀 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자기는 이 땅에서의 어떤 번영과 이 땅에서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삶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팔아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상황이 아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강철보다 뚫기 힘들어. 이 가룟 유다는 강철보다 뚫기 힘들었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능력과 권능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방탄유리야. 강철과 같아. 뚫지 못해. 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 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분반 모든 것을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면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럼 갈릴리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무너졌던 곳이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가 변방이에요. 메인이 아니라고. 도시가 아니에요. 다운타운이 아니야. 컨트리사이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멋있을 수 있겠죠. 아, 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 메인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어떤 시작으로 그래 이런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언제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실패한 자리, 내가 죽은 자리, 이 자리에 이런 어떤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침체된 곳, 상처가 있는 곳, 실패의 자리, 그런 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셔.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알잖아. 모두 다 경험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실패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나아갈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소스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자리가 갈릴리였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실패한 자리 같고 고난의 자리 같고 광야의 자리 같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 16절에서 11제자라는 왜 그 11제자가 되어졌는지 이런 어떤 정말 슬픈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모으셨는지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다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배웠고 경배하지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의심이 있다. 우리의 모습 어떨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의심하고 불신으로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불신함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쫙 봤잖아요. 요한복음의 끝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 뭐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의 그 의심은 뭘로 이어졌어요? 믿음으로 이어졌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의심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도마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손으로 끝까지도 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의 끝이 결국 이렇게 끝나죠. 제가 정확하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센텐스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의심의 끝이, 이 도마의 의심의 끝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부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이었다. 이걸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이대로 가도 될까? 이 말씀을 순종해도 될까? 이렇게 의심했어요.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만나게 되더라. 답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진리가 트루스, 진짜라면, 그것이 답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반드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냅니다. 왜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믿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검증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게 정말 맞을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검증했을 때 반드시 진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트루스,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의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검증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견딥니다. 진리가. 왜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향한 정직한 질문은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의심 자체가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이 의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의심이 드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시간을 붙들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대요. 근데 의심을 하면서도 갈릴리까지 왔대요. 의심을 했는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에 왔어. 왜? 왜 그랬을까? 진리를 알고 싶었거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 진짜 그분이 진리인지를 알고 싶었거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도 봤을 때 17장이죠. 17장 1, 2, 3절에 보면은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주셨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근데 그 생명, 그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에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권세가 요한복음의 생명을 위한 권세지만 여기에서의 권세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의 그 권세는 어떤 권세를 주셨냐? 그러면 모든 민족이 나아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진 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권세를 가진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또 하겠어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그 권세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생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이 29절에는 그 권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면서 20절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뭐예요? 성부, 아들이 성자죠. 성령 이렇게 되죠. 각자의 어떠한 이름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이걸 보고 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삼위일체. 세 개의 역할을 가지고, 롤을 가지고, 격을 가지고,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300년 동안 이렇게 악유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지금 여기는 신학이 없어. 신학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그건 단수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하면요, 각자의 역할은 있는데 하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 1 타임즈 1 타임즈 1은 뭐예요? 준아, 1 타임즈 1 타임즈 1은 뭐야? 1 타임즈 1 타임즈 1 뭐야? 어? 1? 1이죠. 1 타임즈 1 타임즈 1은 1이에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1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는데 그 합은 1이에요. 각자의 어떤 이름은 있어. 그런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성령은 또 비밀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각자의 롤이 있다. 그런데 하나라고. 인간의 어떤 모습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때 삼위지만 하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 임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에 여기서 오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근데 그 앞에 나왔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우리가 여기 와서 젊은 시절과 청년 때와 아니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들, 지금 이 시간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들 때 찬양하세요. 흔들 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우리가 이렇게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홀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이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17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엄청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 안에 내주하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교제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백성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내 뜻대로 기도했다, 뭐 이렇게 잘못 기도했다, 뭐 그러면은 안 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처럼, 교제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영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티끌과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이시기 원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으로 진리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마지막 장, 우리가 이 마지막 장, 복음서의 마지막 장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무엇을 경계해야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말씀들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합해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잘 우리 모른다고 해서 기타 치면서 같이 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성안교회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생활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풍성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성안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